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마무리를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아유, 한 해 동안 많이 쓰셨고요.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화장실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은 이 마지막 모습, 인생의 끝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 말과 일치한 말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도 물론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이 마지막 아름다운 인상을 남기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세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신앙도 이 신앙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정말 아름다워야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왜 갑자기 돌아가셨대? 지병이 있으셨나? 나이는 어떻게 되셨대? 유족들은 몇 명이나 되지? 막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 예수님 믿으셨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입니다. 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이가 얼마인지, 재산은 많이 남겼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의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이 죽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며 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2023년을 마지막 하루 하는 날이 주일과도 겹치는 그런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의 마무리의 시간이니까 이 아름다운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시작의 다짐, 그리고 살아온 과정들이 비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한 날,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잘 정리하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가족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끝을 맺게 되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올 한 해의 내 시간의 마무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두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모세와 바울입니다. 아니 무슨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대표로 좋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균형을 맞추려고 모세를 좋아하고 바울을 좋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모세와 바울은 너무 유명해서 뭐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직접 죽였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적극적인 가담자였습니다. 성경이 가장 금지하고 있는 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또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 다메섹 길가에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절대자를 단독으로 만나서 이 회심한 이후에 이들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직진으로만 나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신앙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계신다면 모세와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직진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는 사람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길, 똑바른 그 직진, 믿음의 경주,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무대는 로마이고 바울은 당시 가택 연금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갇혀 있는데 그 죄수들을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군인이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외부인들은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왔던 것은 자유로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학자나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24절 말씀에서 보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확연히 나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니까 흩어졌어요. 이때 바울은 이 흩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러스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읽는 거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인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머리가 크다 보면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말할 때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죠. 잔소리 그만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귀찮아요. 지겨워요. 막 이런 거. 강한 거부의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안 듣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 자동차 사고도 분석을 해보면 초보자들보다 이 운전 경력자들이 사고가 더 훨씬 많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업무적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초보자보다도 익숙한 분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친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 내부의 분쟁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목회자들 때문에 한 80% 그리고 장로님들 한 10% 그리고 뭐 권사님들이나 평신도들 때문에는 10%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은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지도자 그룹인데도 진리인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로만 듣고 마음에 심지 않으니까 그래요. 또 눈으로 자꾸 보기는 해도 성령의 영안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올해 신앙생활에 한번 비추어 볼 때 또 우리 남은 모든 신앙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높은 유대인들과 같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과 의견이 엇갈린 채로 세상에 흩어지기만 한 그런 무수한 반복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은 부끄럽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우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과 같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우둔해졌던 마음들이 새롭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흩어지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복주심의 은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복을 주어도 안 받고 받아도 다 버리거나 빼앗겨 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잖아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송년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인도대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택 연금된 시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이라고 나옵니다. 또 30절, 31절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흩어진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해 주는 거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에 있고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상황임에도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의 동요도 없이 꿋꿋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볼 필요도 없이 참 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바울의 행동을 따라하기는커녕 반대로 행동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갈팡질팡했던 것 같고 속도 좁아서 화도 됐고 삐지기도 하고 마음 문을 이중 삼중으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기계적으로 하면서도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통행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일관성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우리가 좀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앞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언제 설교에도 말씀을 하였지만 연도의 표현은 바뀔지 몰라도 제가 옥산교회에 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빼놓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담대하게 외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31절 말씀에 바울의 인생, 그 신앙의 험난했던 여정, 이 31절에 단 한 구절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무엇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회심 후에 한결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담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좌 앞에서 일어나 거룩한 흰 옷을 입으시고 두 팔을 크게 벌리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도 바울을 품에 안으시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후에는 세상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직진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한 해 힘들었던 것, 부끄러웠던 것 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에 이제 복음만을 다시 채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이런 모습으로 2024년을 향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날에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